5월 달은 행사도 많은데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죠. 왜 이 5월 달이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날씨도 좋고 꽃도 만발하고, 그래서 환경 여건이 좋기 때문에 5월 달에 많은 행사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행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서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레위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레위기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레위기의 핵심 내용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감사하고 예배하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레위기 앞에는 뭐였어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나요?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성막은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준 그대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완성해 놔놓고 출애굽기는 끝나고 레위기가 시작돼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 성막이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 대화할 때에 어디서 하느냐 하면요, 이 회막, 성막 안에서 모세에게 일일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하면 레위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요, 연합된 자라는 뜻이에요. 연합된 자. 누구랑 연합될까? 레위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아들 몇 명 있었어요? 12명 있었어요. 우리 윤인구 집사님 아들 몇 명이에요? 하나밖에 없죠? 아이고, 좀 많이 낳으시지. 여기 아들 많은 분 누가 있나? 요즘이야 뭐 기껏 해봤자 2명, 3명. 우리 임현택 안수 집사님 2명이고, 저기 홍미순 집사님은 아들 몇 명이에요? 2명. 홍 집사님은 1명도 없고, 딸만 2명 있고. 딸만 있는 게 행복해요. 어버이날 용돈도 많이 받았다며요. 아들 있는 사람들은 용돈 전혀 못 받아. 오히려 줘야 돼. 어버이날도 줘야 돼. 참. 하여간 이 야곱은 아들이 12명이나 됐어요. 그 중에 레위는 몇 번째예요? 3번째 아들이거든요. 누가 낳았어요? 야곱의 아내는 몇 명이에요? 4명이거든요. 1명도 골치 아픈데 4명이 되니까 얼마나 더 골치가 아팠을까 싶어요. 4명 중에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3번째로 낳은 아들이 레위예요. 그래서 이 레위는 연합된 자라는 뜻인데, 누구랑 연합됐을까요? 이제 아들 3명 낳으니까 그 사랑을 별로 못 받았던 아내 레아였는데 이제 제대로 남편과 연합됐다, 이런 의미에서 레위라고 지었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그리고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연합된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아들 그 애 낳았잖아요. 이분 딸 낳았거든요. 이름을 저는 사랑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한나라고.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긴 하지만 또 눈물의 여인이기도 하다. 안 된다 했는데도 아들이라 말을 안 들어. 딸이면 말 들었을 텐데. 하여간 이 이름 레위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예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예,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서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인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위치라고 하면 왕의 위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세 번째 레위 지파에서 모세를 불렀을까? 예,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 갖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왕족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어느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쓰셨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라고 레위 지파에서 뽑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제가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이 포지션, 나의 현 위치가 어디냐를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레위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아니죠.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어디 가는 여정이에요? 사모님이 나이가 들더니만 이제 자꾸 헷갈리네.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 가는 중에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고 이런 말씀을 성막 어떤 설계도나 이런 걸 받은 장소는 어디예요?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 머물러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출애굽해갖고 세상에서 나와서 어딜 가는 여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에 성막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야 되느냐, 이걸 알려준 성경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위기 하면 제사 이야기만 시작해가지고 많이 나오니까 올해부터 성경책 좀 읽어야지. 특히 구약부터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와. 재밌거든. 근데 레위기 오면 재미가 없어. 에이, 덮어버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사 이야기나 좀 세상말로 고리따분한 얘기가 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레위기에 와서 많이 멈추게 되는데,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요 또 단순 명료 간단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장부터 22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정결하면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구별된 삶, 깨끗한 삶. 예. 그래서 11장부터 22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말씀을, 레위기의 핵심 구절도 19장 아까 말씀드린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정결법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23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법,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세 부분, 제사법, 정결법, 생활법, 이렇게 레위기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을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채택을 하려면 다 한 7장까지 다 읽어야 돼요. 5대 제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짧은 예배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사,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 번제에 관해서만 봤어요. 그래서 1장은 번제, 2장은 뭔가요? 안 읽어봐서 잘 모르죠? 소제, 3장은 뭐예요? 화목제, 4장은 속제제, 5장은 속건제, 6장, 7장은 제사 방법에는 화제, 그 다음에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5대 제사와 방법, 4가지 방법에 관해서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대 제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읽기가 좀 힘들면, 아까 찬양 계속 들으라고 했잖아요. 찬양 또 듣다가 좀 그러면 성경 말씀 계속 읽어주잖아요. 성경 말씀 읽어주는 거 휴대폰 좀 어렵다 하면은요,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성경하고 찬양만 읽어주고 들려주는 딱 그 기계만 있어요. 별로 비싸지도 않아. 한 3, 4만 원이면 사. 그거 가지고 성경 말씀을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오늘 읽었는데 제일 대표적인 제사법이라고 했죠. 번제에 관한 말씀. 소제는 좀 특이합니다. 모든 제물이 다 동물인데 소제만은 제물이 뭐예요? 곡물이에요. 곡물. 농사 짓는 사람, 가축을 안 키우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축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동물을 제물로 가져올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곡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제사법이 바로 소제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라고 했죠. 화목제는 아주 또 중요하기도 한데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간의 화합을 위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장에서는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뭐냐? 5장에 나오는 속건제는 내가 이웃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이웃한테 특히 피해를 줬을 경우에 5분의 1를 추가로 배상해야 돼요. 5분의 1이 몇 프로예요? 5분의 1은 몇 프로예요? 네, 20%예요. 20%를 가산해 가지고 그 피해 받은 당사자한테 주면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제사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화제는 모든 제사는 다 거의 화제로 드리다시피 하는데,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가 화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제라고 있어요.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거거든요.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제사,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낼 때에 술 따르든가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분들 하여간 있더라고요. 이 거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제 있어요. 요제는 제가 TV에서 봤어. 요제가 뭐예요? 흔드는 거거든요. 술 따라 가지고 빙빙 돌려 가지고 그 잔에
그 받침에다 올리더만. 네. 그게 요제예요. 흔들어 가지고 올리는 거. 그리고 전제 있어요. 전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전제는 붓는다는 거예요. 이 액체로 되어 있는 건 특히 포도주 같은 경우에 부어서, 피 같은 경우에도 쏟아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방법이 전제입니다. 1장에서 레위기 1장을 이제 보면, 그러기 전에 이 제사가 왜 이리 복잡하게 많아요? 예? 기독교는 왜 이리 교파가 왜 이리 많아?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배도 뭘 그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결혼 예배, 제사 예배 온갖 예배가 많다. 너무 복잡하다. 교파도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 감리 온갖 장로교 안에도 교파가요. 예, 엄청 또 많아요. 합동, 통합, 개혁, 예,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될 거예요. 예. 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천주교는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천주교. 지금 이번에 교황님을 뽑았잖아요. 루이 14세인지 하여간 미국 출신의 교황이 최초로 뽑혔는데, 성당은 교단이 몇 개일까요? 네, 장로교, 감리교, 성결, 순복음 우리는 있는데, 성당은 교단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캐톨릭 그 자체가 교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금하면요, 그 바티칸까지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개신교는 왜 이렇게 교단이 많고, 또 레위기에서 이 제사법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성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예배할 수 있게끔 다양성을 인정해 놓은 거예요. 네 형편에 맞게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의 모세를 1절에 불러가지고 예물로는 소나 양으로 드리고, 3절에 보면 번제를 드리되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은 누구의 예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번제물을 양을 데리고 왔다 하면 4절에 보면 그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돼 있어요. 번제물 머리에다가 안수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제물을 데려왔으면은 그 머리에다가 안수해.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가를 치르려면 우린 죽어야 되거든요. 죄 지을 때마다 죽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 양이에요. 양을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안수해, 기도해. 우리 집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집사님 대신에 이 양을 죽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집사님 대신에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안수를 해서 죄를 위임하는 거예요. 죄를 위탁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니까? 우리 죄 때문에 어린 양이 오면 그 죄의 머리에 안수해갖고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살아요? 제물을 끌고 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번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죄 문제를 전가시켜서 해결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는요, 제사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가지고 시편 50편을 통해 가지고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이 아삽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삽은 또 누구일까요?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4,000명을 운용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찬양단이 지금 한 명도 없어가지고 우리 전체가 찬양단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4,000명을 대표하는 지휘자, 이끌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예술적인 능력이 탁월한 분이에요. 신앙심이 아주 특심한 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아삽이 쓴 시가 시편 50편인데 그 내용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지금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숫소나 염소를 내가 취하지 않는다.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그걸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 5대 제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무슨 염소 고기나 먹고 피나 마시는 그런 존재인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예배가 계속 타락해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예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교회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이 예물이 돼야 돼,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해야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2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뭔가,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것, 분별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각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실천하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고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엄청 다 거룩하고 근엄하고 진짜 너무너무 멋있게 보여요.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로 우린 살아가잖아요. 예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그래서
열절에 보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물론 예배지만 삶으로 계속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예배다.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5대 제사를 통해서 또 시편 50편 아삽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다윗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고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일일이 상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